성경을 봐도 깨달을 수 없는 때가 있고 성경을 보면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또 환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때가 있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환경만 보고 그 환경에 빠져서 허덕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수 있고 저도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표대를 향하여라고 하는 내 설교를 오늘 저녁에 오후에 들었어요. 듣다가 제가 조금 그 예화를 들었는데 다른 사람이 들으면 오해할 수 있는 말을 했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 어떤 청년 얘기를 하면서 커피숍 얘기를 했는데 그 예화는 잘못된 거예요. 그 뭐냐 하면 오해할 수 있어요. 저는 그런 뜻이 아닌데 다른 사람 들을 때 그러면 식당하고 커피숍하고 그런 사람들을 무시하는 거냐 오해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아닌데 그런 꿈보다는 젊은 사람은 더 거룩한 꿈을 가지고 좀 멋진 꿈을 가지라고 하는 거 강조를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된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건 정말 예화 하나도 조심해야 되겠다 하고 저는 내 설교를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렇구나. 우리가 자신의 설교나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삶을 다른 사람 입장에서 이렇게 돌아볼 수 있어야 균형이 잡히는데 자기가 한 것은 다 맞고 다른 사람이 한 것만 비판하다가 보면 실수를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무슨 일을 하든지 괜찮아요. 그런데 그건 꿈이 되는 것보다 그 일을 하면서 자족하면서 열심히 하면서 신앙생활을 잘하면 더 아름다워진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부가 인생의 전부라면 예수님은 참 가난하게 한 가정에 살았잖아요. 화려함이 복이라면 진정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복이라면 베들레헴을 선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환경을 다 초월하고 어디에 있든지 자족하고 영원한 천국 위에서 열심히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자족하는 거야. 제가 그 설교를 들으면서 너무 이 설교를 들으면 사람들이 좌절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서 오늘은 제가 아주 신중하게 그거는 그런 뜻이 아니고 그래서 저는 목회줘도 좋고 무슨 일을 하든지 만족하고 그 대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꿈을 가져봐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은 이스라엘 유다가 하나님 앞에 죄를 져요. 계속해서 이스라엘 보면은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이제 솔로몬 왕의 다음 대통령에서 거기서 갈려집니다. 나라가 나누어지는 거예요. 여로보암하고 르호보암 나누어지는데 계속해서 가다가 유다가 하나님 앞에 죄를 져요.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열왕기하 24장 19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김에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라는 얘기죠. 유다의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가 그 조상들을 따라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어요. 그러면 악을 행하는 곳에는 하나님이 꼭 심판을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서운 나라 바벨론을 들어가지고 그 유다를 무섭게 박해를 하는 그런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 선지자가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서 1장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를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가 죄악을 보게 하시오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니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나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지민이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율법이 해하여지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합니다. 세상 말로 말하면 법치가 다 무너졌습니다. 기준이 다 무너졌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응답이 이제 5절부터 11절까지 쭉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 무서운 나라가 너희를 칠 것이다. 그런 얘기. 왜 죄의 결과로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박국 선지자는 다시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를 12절에 보니까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그러면 쭉 얘기를 해요. 거룩한 이시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를 좋아하시는데 왜 불의한 사람을 용납하십니까? 라고 하는 얘기를 쭉 하고 계셔요. 그런데 오늘은 이 하박국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는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자 하는 거죠. 여러분 집에 가셔가지고 하박국서를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뿐만 아니라 구약의 왕들도 그랬지만은 신약에 와가지고 이제 예수님 때에도 그랬어요. 예수님 때에도 보면은 가정과 나라들도 그렇고 또 개인도 그렇고 그 역사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심판이 날마다 사람에게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때 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내 내면의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우리 가정과 지역과 우리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한번 가만히 봐야 됩니다. 우리가 배를 항해해서 가다가 보면 동해 바다에 풍랑이 일어나면 동해 바다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남해에도 일어날 수 있고 저 다른 곳에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 있는 그 장소를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있는 나라는 우리 자유대한민국입니다. 자유대한민국. 저는 우리 대한민국은 참 좋은 나라예요. 나에게 희망을 준 나라입니다. 나에게 행복을 준 나라예요.
나에게 꿈을 키워준 나라입니다. 여러분 다 우린 마찬가지. 여러분 대한민국 사랑해요? 안 해요? 사랑하죠? 사랑합니다. 참 좋은 나라예요. 이 사랑하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나라가 전쟁이 일어나든지 나라가 어려움 당하게 되면 사랑하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아프지 않아요. 중국 사람은 와가지고 우리나라 어려운 문제에 있으면 아파하지 않아요. 왜? 사랑하지 않으니까. 근데 우리는 나라를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안정되길 바라는 거죠. 흔히들 우리가 대통령을 위해 기도한다는 건데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이거 객관화가 돼야 됩니다. 누구라도 그 자리에 있으면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사람이 거기에 있으면 그걸 우리는 붙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권태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는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면 자꾸 어떤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떻고 그 사람이 뭐가 어떻고 이렇게 하면서 그 소중한 것을 잊어버리고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이 분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라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어느 정치가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가지고 총을 맞아도 잡아와. 여러분 총을 쏜 사람이 누구고 총을 맞는 사람이 누굽니까? 내가 그 소리 듣고 나쁜 놈이다. 총을 쏜 사람은 누구고 총을 맞는 사람은 누구예요? 우리 젊은이들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전쟁 일으키겠다는 거죠. 참 아픈 거예요. 왜? 우리는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근심하고 기도하고 소리치르고 그러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참 좋은 나라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사랑하기 때문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들로 통해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시 한번 붙들어주면 이 나라는 세계적인 나라가 돼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크라이나하고 저 러시아 전쟁할 때 북한에서 특수 병력들이 다 걸로 갔어요. 만약에 걸로 가지 않고 북한에 앉아 있으면 이번 기회에 내려오면요 대책 없습니다. 응? 대책 없어요. 북한에서 쏴둔 몇 천만 발 포탄 다 하나님이 러시아로 가지고 가게 만든 거예요. 특수병 빼고 포탄 다 빼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줄로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그 섭리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다리를 이렇게 뭐 자른다고 그러고 그런데 그래서 야, 저 친구들 우리가 쳐들어올까봐 이렇게 하는구나, 변화가 있겠구나 했더니 러시아로 파송을 해요. 그 하나님께서 하죠.
또 우리나라가 기독교인들이 막 일어나서 기도하니까 미국에는 아주 믿음 좋은 트럼프 대통령이 됐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그 연설을 들어보면 아주 주먹이 불끈불끈져요. 우리는 기독교 국가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 노력할 거다. 딱 되는 거예요. 한쪽에는 깡패들은 다 어디로 보내고 그리고 또 없는 사람 보내는 두 가지. 하나는 도울 사람도 만들고 하나 이렇게만. 또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가지고요. 지금 뭐 그러잖아요. 막 많은 우리 청년들이 가가지고 백골 부대도 만들고 뭐 만들지 않습니까? 계속 긴장을 조성하는 거예요. 왜? 알아라는 거예요. 알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백성을 출애굽시킬 때에 모세가 와가지고 그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내보내주세요. 우리 나가서 하나님 섬기며 살래요. 그럴 때 바로가 안 내보내세요. 내보낸다 그러고 또 거짓말하고 또 안 내보내고 하니까 10가지 재앙을 임하게 하는 거죠. 그 내용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바로를 강팍하게 하여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도 보면은 국민들이 너무 깨이지 않고 너무 정신이 없으니까 자꾸 자극을 해가지고 나라에 대해서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생각하게. 여러분 뻔히 압니다. 자기도 안 되는 줄 아는데 그렇게 악수를 뜨는 거예요. 바보들. 자기 죽을 구덩이를 점점 파고 있는 거예요. 왜? 깨우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을 깨우치고 청소년들을 깨우치고 자유의 소중함을 알게 하고 그러는 거예요. 요즘에 또 전화기 그런 것도 검사하고 자충국에서 하는 거예요. 다 사람들 단속하고 감시하고 하는 거는 공산주의 내는 그 1등이거든요. 그 영향을 받으면은요 계속 여러분 감시합니다. 그거를 우리가 싫어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평화의 복음을 가지고 자족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아갑시다. 아멘. 즐겁게 살아죠. 즐겁게. 제가 요즘에 즐겁지 않은 일들이 많이 있어요. 나라를 보고 사람들을 만나보면 즐겁지 않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내가 평화의 복음을 정말 사랑으로 전가할 수 있는 심령의 연약함이 왔다. 나는 고백해요. 그러나 돌아보니까 약했다. 이제 기도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들도 오늘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합시다. 아멘. 우리 살다가 보면 그런 거예요. 살다가 보면. 그 하박국도 그렇게 막 부르짖어요. 패역한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급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그러면서 탄식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이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거죠. 유다 백성이 이렇게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가 되고 멸망당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아까 읽어준 말씀대로 죄 때문에 그럽니다. 왕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러면 이번 기회는 어떻게 돼야 되나요? 대통령도 회개해야 돼요. 우리 국민들도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돼. 다 회개하고 교회도 회개해야 돼. 어느 지역에서는 보니까요, 개신교에 있는 목회자들이 나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나라 사랑하지 않고 막 그 왜 나라 사랑하지 않으니까 뭐 해라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사랑하는 사람이 꼭 되십시다. 그래, 유다가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키는 것에 대한 얘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벨론이 유다를 지배하는데 그 바벨론도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망하느냐?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은 자들이라. 문제는요, 11절에 보게 되면은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망하는 겁니다. 절대 권력자는 권력을 통해서 망합니다. 자기들이 뭔가 막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사람은요, 가만 보세요. 교만해가지고 망합니다. 바벨론도 그런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그러면 때로는 건세를 자기의 신으로 삼고, 자기 건강을 자기 신으로 삼고, 자기 배경을 자기 신으로 삼고, 돈을 자기 신으로 삼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나중에 망하는 게 바벨론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바벨론도 나중에 가서 이스라엘 유다 치고 나중에 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바벨론처럼도 살지 말고 망하는 유다처럼도 살지 말고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유다 왕 시드기야의 멸망이 주는 교훈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앞으로 될 일을 계시할 때 하박국은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박국의 기도에 하나님은 항상 응답하셨다. 응답하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기도하면 항상 응답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심판과 축복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주권. 그리고 제가 있는 곳에는 항상 심판이 따라왔다. 또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그러잖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죄를 지게 되니까 그 성이 멸망받았다. 또 사울 왕의 실패도 뭐냐? 죄요. 삼손의 실패도 죄다. 가룟 유다의 실패도 죄다. 그럼 우리는 늘 죄를 회개하고 기도하는 거, 이렇게 하다가 보면 여러분과 저에게 희망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약에 보면 가룟 유다가 실패했고 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실패했는데 이 사람은 실패했지만 성공한 사람이 있어요. 베드로가 성공했잖아요. 인생 멋있게 살았죠. 스데반이 성공했잖아요. 사도 요한이 성공했잖아요. 우리는 승리하는 그 길 반열에 들어섰으니까 열심히 살고 인내하며 살고, 여러분 일하다가 기도하다가 교회 일하다가 뭐 하다가 물러서지 마십시오. 잘 극복을 해요. 제가 지금까지 강해 설교를 몇십 년 했는데 하다가 보면 제목도 안 나오고 했던 말 또 할 것 같아서
그 강에서 그걸 붙들고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도 건너뛰지 않고 마태복음도 하고 야고보서도 하고 한 것이 지금 생각하면 참 복이 있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해서 검은 머리 하얗게 빠질까지 장수하고 연말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습니다. 타문합시다. 믿어라, 싸워라, 이겨라, 영원히 행복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주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는 그리스도를 주시고 믿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싸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싸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길 수 있는 환경을 주시고 이기라고 하잖아요. 그냥 말씀하셨습니까? 능력을 주고 이기라는 거예요. 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을 주신 다음에 영원히 행복하라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축복의 울타리 속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고 오늘부터 희망을 가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